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아합과 나봇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좀 떨어진 이즈르엘 평야 근처에 별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합은 알고 있었지만 마치 마음 좋은 왕인 것처럼 일반 백성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값을 쳐 줄 수 있으니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보통의 눈으로 보면 나봇의 행위는 무모하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상대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손해가 나는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는 말로써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합도 알아듣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어 보이는 나봇의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나봇 앞에 두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시작하며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의 이야기가 오늘 나봇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바로 이전 이야기와 뜬금없이 나오는 나봇의 이야기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여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아합은 남의 땅을 탐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보이는 나봇의 이야기를 아합에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왜 나봇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TV 방송에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일반 사람들 혹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후회하는 일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이 반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못한 것, 공부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또 나눔과 기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순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아합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봇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씀을 통해 또 나봇과의 이야기를 통해 아합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금의 아합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잊고 사는지를 다시 발견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 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살았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합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을 4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모압 광야에서 하나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때도 가나안의 새로운 땅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진리이며 그것을 변함없이 지키고 살아야 하고 변함없이 능력이 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 일명 꼰대가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켜야 할 것과 변화되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인 것입니다. 아합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나봇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었고 이제 죽음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감아 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바쁜 시대를 살며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무엇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당장 앞에 닥친 우리의 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을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생명, 더구나 하나님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아합 왕이 한 일은 탐심과 욕심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고 살았다면 이제 남겨진 시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어보았을 때 그 역시 사람들의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회복하여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합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바라보는 것이 탐심과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품고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음에 품는 것이 탐심이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죽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알의 시대에 왕의 무지한 거래 요청에도 마땅히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나봇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나봇을 아합과 우리 앞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봇과 같은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은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품어야 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 이외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렵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 세상을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으며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